시편 강해 18편입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던, 그런 혹시 이상했던 사람을 만난 일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사람, 저는 많이 만났죠. 그 중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제 마음에 들어왔던, 기억에 남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 한 명이 떠오르는데, 백화점에서 그 이제 폭탄 세일을 하는데, 옷 폭탄 세일을 하는데, 한 분이 머리에 검정 비닐봉지를 쓰시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본 일이 있어요. 제가 봤던 가장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많은 백화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검정 비닐봉지를 머리에 쓰고는 급하게 자기가 입어보고 싶은 옷을 그 자리에서 옷을 벗고 갈아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상했던 분 1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정말 저 사람은 이상해, 정말 도무지 저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한 명쯤은 다 만나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도대체 왜 저럴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가장 이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봤을 땐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사람일 것이다. 염려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아요. 밤이 새도록 고민하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아마 그러한 사람을 볼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고 너무 이상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방문하셨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과 제일 가깝고 또 예수님을 제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권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 권능을 행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고향이니까, 정말 그 고향에 가서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고향에 가서는 정작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마가는 이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권능을 그들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그냥 고향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리아의 아들이고 직업은 목수이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그의 형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집안의 속속들이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고향 사람들과 같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 알고 있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거는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권능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우리의 최대 과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이 우리의 최대 과제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는 것, 예수님의 그 권능을 정말로 믿는 것, 이게 우리의 최대의 과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그 예수님의 권능을 정말로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을 정말로 믿는
그 약속을 정말로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정말로 믿는 건 다른 거예요. 그 차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난 정말로 믿고 있느냐? 그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기도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믿는다고 말만 하지.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있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있다? 정말 그 예수님의 권능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고 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약속과 권능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도에 관한 약속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더 놀랍고 더 이상한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을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기절초풍할 그 같은 어마어마한 약속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정말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이상하고 납득이 안 되는 일이다. 우리 한번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약속을 한번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오늘 이 밤에 정말 이 약속을 믿고 정말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 항상 진실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이 항상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라는 단어를 추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는다면 구해야죠. 그리고 구하는 것마다 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야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받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가장 좋고 선한 것을 받게 될 것을 확실하게 믿고 구해야죠. 이게 이 기도의 약속을 정말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무제한의 능력이에요. 무제한의 능력.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거.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까지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이 약속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무제한의 능력이 오직 두 가지에 달려 있어요. 뭔지 아세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는요,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물론 돌을 구하고, 우리가 빵을 구하지 않고 돌을 구하면 예수님께서는 돌 대신 빵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물고기 대신, 생선 대신 뱀을 구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뱀을 달라는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겠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생선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구하자,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집에 계시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TV 볼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너무 후회할 일이 뭐냐? 내가 왜 이 땅에 살 때 그렇게 기도를 안 했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약속들을 해주셨는데 내가 왜 그 땅에서 살 때 일하는데 바빴고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일에 바빴고 새벽에는 자고 밤에도 자는 내가 왜 그랬지? 그것이 제일 후회될 거다라는 거예요. 왜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약속을 믿는다고 생각은 하고 기도는 안 하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선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무제한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에 물방울만큼의 맛도 느끼지 못하고 천국으로 갔다면 얼마나 그것이 후회될까.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의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을 앞두고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날을 앞두고 정말 유언처럼 이 요한복음 14장부터요 몇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똑같이 이 땅에서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요. 이해를 못할까 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요한복음 15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계속해서 똑같이 제자들이나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 들었을까 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품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계속해서 반복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동일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니, 동일한 말씀을요, 같은 자리에서 한 설교에서 지금 6번, 7번을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 동일하게 계속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강조, 예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어요?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니까, 혹은 못할까봐, 듣고도 믿지 못할까봐, 그렇죠, 믿기 어렵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무엇이든지 받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무제한이라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우리의 지혜에 제한이 없고 우리의 능력에 제한이 없고, 그래서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자빠지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에 오르는 새 힘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이게 이 인간적인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설교에서, 한 자리에서 6번, 7번을 동일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제 헤어지기 전에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제 떠나가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 예수님은 떠나시고 이 자리에 남아있는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6번, 7번, 아니 70번, 100번이라도 진실로 거짓말할 수 없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강조를 하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에게는 무제한적인 능력이 주어질 것이요 무엇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이 임하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권능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다 감당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기도한다는 것이 기도. 그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약속들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어찌 기도로 살고 기도로 일하며 기도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기도로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약속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어찌 기도가 그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 수가 있으며, 기도가 그 사람이 싸우는 방식이 되고 기도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기도가 호흡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 정말로 이 약속을 믿는 자라면, 제한적인 인간에게 무제한적인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는다라면 어찌 기도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정말로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질적인 이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마귀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사역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우리의 기도를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를 두려워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역해도 예수님 마귀는요, 그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열심히 설교를 해도요, 마귀는요,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마귀의 효과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만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는 성경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깊이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찬사를 불러일으킬 만한 원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원어를 섞어가면서 원어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 끄집어내면서 사람들의 정신과 믿음과 신앙을 혼미케 만드는 거짓된 성경 신학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를 끄집어내고요, 라틴어를 끄집어내고요, 수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방대한 지식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본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혼미케 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아주 마귀의 효과적인 전략이 있어요. 성경을 이야기하게 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이야기하게 하고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원어를 가지고, 사람의 지혜와 철학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양. 본인도 속고 듣는 사람도 다 속는 거예요. 지금 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고 성경만 보게 만들고 성경적 지식만 추구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고 사역만 하게 만들어요. 이 사역, 저 사역. 기도하지 않고 설교 준비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이 주석, 저 주석.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만들고요. 기도하지 않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게 만들어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면서. 마귀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와 노력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속이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더 큰 일과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요. 그러나 기도는 하지 않게 만들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왜? 위원회 만들고 밤새도록 회의하고 보고서 제출하고 계획서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뭔가 일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사탄이 그냥 그 모든 그 일에 숨통을 딱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막 일하다 싸우고 회의하다 싸우고 교회가 깨지고 위원회가 깨지고
처음에는 뭔가 대단하게 일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다가 남는 것은 잿더미밖에 없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는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마귀의 최고의 전략, 선한 일을 기도 없이 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기도 없이 하게 만드는 거,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마귀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다 착하게 하게 만들지만 실제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지나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예수님의 고향에 가셔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 가운데 아무런 일을, 아무런 권능을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 아니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이고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로 호흡하고 기도로 살아가야 돼요. 자나깨나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 있어요. 바꿔 말하면 모든 실패의 이유는 기도의 실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보다 예수님의 관점에 보았을 때 더 이상한 사람은 없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지만 이희돈 장로님처럼 또 한원주 선생님처럼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 쓰시는, 불꽃처럼 사용하시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항상 일거리부터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를 할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일이에요. 기도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짐했어요. 기도가 나의 사역이다. 기도가 나의 설교고, 기도가 나의 전도고, 기도가 나의 선교다. 자,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일까? 기도란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죠? 맞아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구하는 것일까? 뱀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떡이 아니라 돌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구하는 것인가? 참된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와 같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참된 기도가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리라. 무엇을 구하는 것이 그와 같은 기도인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그와 같은 참된 기도인가?
무엇을 구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일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시편 25편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 기도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정말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지금 내게 주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든,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고 내 마음의 간구가 무엇이든, 기도란 나의 영혼이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도 남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온갖 좋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나의 영혼이 그 모든 온갖 좋은 선물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조금 더 선명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나의 심령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의 심령을, 나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을 좋으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조명이 저를 비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온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또 기도를 배워갈수록 기도가 단순해져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이것저것 구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심지어 왜 기도의 제목이 없겠어요? 제게 왜 제 마음에 소원이 없고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제목들이 없겠습니까? 리스트를 쓰면 끝이 없죠. 또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을 구하기보다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단조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기도다. 그것이 참된 기도다. 그래서 정말로 참된 기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선물, 권능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모든 기도의 본질은 우리의 심령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로 던져지라면 그대로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그분에게 집중시키고 그분만을 갈망하는, 그분의 선하심을 갈망하고 그분의 사랑을 갈망하고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성숙한 기도의 경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처음에 배워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 기도를 처음부터 배워갈 때는 하나님 저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주세요. 이런 거 주세요. 기도의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게 절대로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뭐든지 줄 수 있는데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나는 아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그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데
아빠 저는 그냥 아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아빠가 볼 땐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만을 구한다, 아버지만을 향한다, 아버지만을 갈망한다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어요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나는 사랑합니다.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항상 선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아버지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것저것 다 필요하지만 그것을 구하기보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구하기도 전부터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나는 그 좋으신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게 기도의 경지다. 바로 이와 같은 기도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며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도의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게 하시는 기도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거를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8편이 참 긴 시편인데요, 이 시편 18편을 딱 한 절로 요약하라면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힘을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의 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2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나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나를 건지시고 피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산성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반석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가장 선하시고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안에 내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의 반석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요새를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산성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을 바꿔 표현하면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반석이요,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요새이시요,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피할 나의 바위요,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산성이요 반석이 되실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이 다 있으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모든 힘과 권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의 구원이 저 무게에도 있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나를 지금 이와 같은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 권능, 지혜, 사랑, 선하심, 그 모든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라는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좀 전에 아까 쭉 나열해드린, 읽어드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6차례, 7차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만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사실 내일부터 윌버포스 아카데미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좀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강의를 매주마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토요일이고, 사실 저에게 있어서 토요일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특히 토요일 새벽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주일 준비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그 토요일 새벽 아침 시간을 윌버포스 아카데미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심적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되게 좀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약간 염려도 되고, 이걸 다 잘 해낼 수 있을까? 앞으로 10주 동안 이 모든 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모든 것들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되게 뭐라고 표현하죠, 그거를? 좀 이렇게 마음이 지쳤어요. 생각도 지치고, 몸도 좀 이렇게 몸과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새 우리가 수요일 날 침묵 기도회를 하잖아요. 설교도 없고 찬양도 없고 그냥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잠잠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335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힘입니다. 이것을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다른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기도만 1시간, 2시간을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무제한의 능력이 주어졌으니까, 약속되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과 영감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겁이 없어져 버렸어요. 겁이. 그래서 제가 제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간을 다른 것을 해야 되는 이 심적 부담감에서 다 헤어났어요. 2시간 걸려서 할 일을 하나님은 1분만 해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제 방에서 계속 수시로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마음의 부담이 들어올 때마다 잘 해낼 수 있을까?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심적 부담이 올 때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만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힘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이번 한 주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어떤 부담이 있든, 어떤 무거운 짐이 있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갈망할 때,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이 밤에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모든 짐들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갈 때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제한적인 능력을, 무제한적인 지혜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오늘 금요철야 설교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테니 내일 윌버포스 아카데미 가운데서도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나의 강의 수준과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에도 내 설교가 어느 정도 준비가 잘 되었든지 내가 버벅거리면서 말을 하든 나의 설교가 부족하든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마음껏 무제한적으로 행하여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라며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지금 무거운 짐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것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